수요 필로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안 오셨나 봅니다. 제가 오늘 틀릴 건가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환영을 안 해주시니까 서로.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라도 더 서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예배합시다라고 한번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함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더라. 아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고 또 삶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터인데 물론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은요,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인데요. 혹시라도 낯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송같이 부를 텐데요.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곳까지 내 손을 위하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치료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함을 감사하십니까? 아멘. 예, 이 시간 그런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네. 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이 시간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통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늘 깨어서 죽어 있지도 않고 지쳐 있지도 않고 슬퍼하지만 말고 늘 깨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님께 영광 주님만 찬양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주님을 사모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주님을 사모. 더 간절한 마음 모아서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주님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주님만 찬양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님께 영광 주님만 찬양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주님을 사모하니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주님을 사모하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제주주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주님을 사모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님께 영광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섰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백성, 우리의 나라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상하리 나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서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아멘. 아멘.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사랑이가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떨어져 있고 나쁘게 있는 얘기하지 못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우리의 정말 주님을 등 돌리고 있는 우리의 뒷모습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전쟁을 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 또 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전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신 그 주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 보는 그런 우리 필요하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 때보다 반응이 더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설교회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이 새벽 설교회에 딱 서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근데 수요 필요 없이 보면 좀 그런 눌림이 있습니다, 저에게. 자,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네,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형상이 이 밤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한 청년이 쓴 글입니다. 프리랜서 일이 끝나고 또다시 취준생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여러 날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이전 회사에서 조언 받았던 대로 개발, 세발, 아무렇게나 썼던 자소서를 고치고 이력서를 수정하여 여러 회사에 지원하였다.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그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내 가치를 드러내려 애를 썼다. 이전보다 더 공을 들였던 덕일까, 여러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다.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한 일주일 정도는 면접을 보며 지냈다. 하루에 2개의 회사에 면접을 보기도 했고, 너무 빡빡한 일정에 면접을 취소했던 회사도 있었다. 연이은 서류 합격에 괜히 기분이 붕붕 떴던 거다. 하지만 서류 합격이 곧 최종 합격은 아니었다. 면접 봤던 여러 회사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준비도 없이 무모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의 입장이라도 나를 채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대했던 회사에도 역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나름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굳게 잠긴 취업의 문은 열릴 생각이 없었다. 노력했던 회사에서 떨어지고 보니 급격한 무기력이 찾아왔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또 다시 시작한다 해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미끄러지고 말 텐데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모든 게 다 허무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때 문득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여러분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 분만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이 무기력도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는 실패 앞에, 좌절 앞에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 2월부터 매달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느끼는 고통은 최악이라고 말해요. 한 기자가 이 원인을 분석하면서 고통지수라는 경제학자의 그 단어를 빌려와서 설명을 해요. 고통지수란 실업률에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것이래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수치화한 것이 이 고통지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느끼는 이 고통지수가 16년 만에 최악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제적인 고통은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16년 전이면 2001년이에요. 200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한참 IT 업계가 막 창업을 하고 젊은이들이 IT 업계에 뛰어들었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버블, 거품이 팍 터지면서 모두 실업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던 그런 상황을 오늘날과 오늘 이 시점과 맞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 30대 청년들이 느끼는 고통지수를 15.1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로 가늠이 되지 않죠? 40대와 50대가 느끼는 이 고통지수는 4.9, 4.8이라고 나옵니다. 60대는 조금 더 높아요. 6.0. 그렇지만 10을 넘기는 세대는 아무런 계층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일본의 청년 고통지수는 5.4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몇 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어림 3배는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지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경제적인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좌절하며 또 그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실패로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수확이 없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 실패감에 무기력함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모습을 주목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 2절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보고 있습니까? 어부들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육지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두 척의 배를 보십니다. 어부들은 방금 어업을 마쳤던 것 같아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밤을 샜어요. 밤이 새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물에, 내 배에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좌절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 있는 어부들을, 베드로를 누가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고통 속에 좌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이 대안학교의 특징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졸업을 해도 수능을 바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러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섰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딱 앉아 있는데 옆에서 막 청소년 우리 남학생들이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방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 옆에 보니까 또 막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부터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는 어떻게 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냐? 학교 안 다니고 왜 검정고시 보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당하게 저 학교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옆자리에 한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아야, 얘야, 이따가 시험 볼 때 시험지를 약간만 빼서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 아이가 뭐 보여주고 싶어도 그 할머니가 시력이 얼마나 좋길래 그 먼 데 있는 거리에 그 글씨를 보겠어요. 뭐 이렇게 내줬다고 해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을 한참 보다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검정고시를 이렇게 쳐본 경험이 있으신지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셨는지 빨간 펜으로 그 OMR 카드에다가 체크를 하고 계시더래요. 여러분들 그 수성펜 쓰시기 전에 수능 이렇게 모의로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빨간색으로. 그 과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험을 보고 시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그 할머니가 시험이 끝날 시점인데도 빨간 펜으로 OMR 카드를 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맙소사. 자, 실그 종이 울립니다. 답안지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순수하게 답안지를 내요. 그 할머니는 그 시험에서 몇 점을 맞으셨을까요? 몇 점이요? 빵점이죠. 빵점을 맞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시험을 보면서 그 자리에 그 할머니를 보는데 그 안타까움이 막 이게 시험장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할머니 사인펜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걸리면 부정행위로 시험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심정이 아니었겠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보다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도 벌지만 그 할머니처럼 마킹을 빨간 펜으로 하고 마는 그런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할머니가 몇 점을 맞았을까요? 빵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어도 빨간 펜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점수는 빵점이고 재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 그 어부들을 볼 때에 그 동료들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맞은 현실은 그들의 실수로 인함도 아닙니다. 그들의 게으름으로 인한 결과도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그물을 던지고 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들의 심정. 정말 최선을 다했건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빈 그물과 빈 배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유사한 일을 우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실패와 절망에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세요.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만드셨기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의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우리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막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잘 아셔요? 주님이 가장 잘 아셔요. 여러분의 형편을 누가 잘 아셔요?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 방황하는 인생, 내 방황하는 그 배, 표류하고 있는 그 배에 오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어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3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시고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순순히 따라요. 순순히 그 말씀에 반응해요. 저는 이 장면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지금 몸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냥 누가 말 걸어도 귀찮은, 너무 짜증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 밤새도록 해봤다니까요. 밤새도록 잡아봤다니까요. 한 마리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반응일 텐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성경을 보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에 비해 너무 고분고분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돌려서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오르셨어요? 누구의 배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 그 배에 오르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리들을 가르치셔요. 그 자리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었을까요? 누구요? 시몬이요. 예수님의 표정과 몸짓과 확신에 찬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으로 가시면 4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은 시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시몬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본문 4장에는 예수님을 보았다, 시몬이 그 장소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베드로의 삶에 주님은 개입하고 계셨고, 또 그분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의 배에 만선이야, 고기가 가득 차 있어. 과연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해도 베드로가 그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렸겠습니까? 이 고기 어떻게 처리하고 팔지? 이 만선, 배에 가득 찬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야,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이걸 어디에 쓸까? 이런 고민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그 말씀을 행하실 때의 그 빈 마음, 좌절되고 낙심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무엇이 작동해요? 그의 안에 있었던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자, 그가 뜬금없이 선생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이 들렸습니까? 뒤에만 들렸나요? 여기 분들은 안 들리셨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이 들리셨습니까? 들리셨습니까? 들리셨냐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때 임하는지 잘 보세요. 성경에서 어떨 때 임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 놀이할 때, 왕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언제 그 말씀이 들려요? 살인자로, 그렇죠? 도망자의 삶을 살고 광야에서 양치는 인생, 바다까지 간 인생, 40년이라는 그 인생을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임했습니까? 복음이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임한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너가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탈출시켜라, 출애굽하여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 그 사명의 자리까지도 이끌어 가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만약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그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가 만선일 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 좌절되고 절망된 그 자리에서 무엇이 들릴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는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텅텅 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가 텅텅 비워져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실 그 절대절명의 타이밍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이 순간 들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반복되는 이 학습된 그 무기력에 여러분들 나를 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여러분, 이런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그 귀를 열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무리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확이 없었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지금 주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그 가난한 심령 위에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깊은 데에 그물을 자신 있게 던질 겁니다.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임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될까? 가능할까? 멈칫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 귓가에 들릴 때에 우리는 깊은 데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곧 거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그 어둠은 1초도 안 돼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드로와 어부들처럼 밤을 새는 수고에도 아무런 수확이 없어서 지금도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를 누가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이 내 삶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일할 때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내 인생의 빈배에 오르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들 귀 기울이십시오. 그때에 그 분의 음성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순종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씀이 들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나의 빈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이곳에 계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